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건 여태까지 우리 인사법이었고요. 하나 더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메리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메리노스란 말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거든요. 자, 같이 아메리노스. 예, 이 시간 좀 이 말은 원래는 라틴어라 좀 생소한 그런 말이겠죠. 우리가 좀처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향기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생활을 좀먹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 사실 덜컥 겁부터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믿음, 정말 기적과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가졌건만 구체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그만 속이 뒤집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항상 염려하고 항상 두려워하면서 어떤 때는 돈을 세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대처 방법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것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윤리의식으로 착하고 성실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모든 모습은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주 명령형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가 일상화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염려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염려가 바로 그 주님과의 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보십시오. 우선 염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자녀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 자녀의 부모된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염려한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하시겠느냐 이거죠. 신뢰를 한번 들어보죠. 여호수아, 아주 구약에서의 맹장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건너간 다음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걱정이 되어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그 주저앉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가나안 정복의 사역을 이어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이 배경이 바로 여호수아의 그 염려에 따른 주저앉음에 있었어요. 마음의 생활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두 번째로 걱정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말세의 성도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어느새 나에게 어떤 죽음이 와 있다 이 말이겠죠. 자, 염려가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심각히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이 염려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마귀가 틈타는 그런 마귀의 통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미 이제 우리가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죠. 내게 맡기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마귀의 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염려를 작은 문제라고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백신 맞는 날 여러분들 표정 어땠습니까? 표정이 정말 아주 특이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도 막 거르고 갑니다. 그 염려는 이제 모든 기쁨을 가져가고 뭐 입맛도 없게 만들고 심지어 마음의 병도 오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암이다. 암이라는 진단이 딱 내려지면 얼마나 마음이 철렁하고 주위 사람에게 막 이제 알리고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고서 수술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각하다고 여기니까 그런 것이죠. 염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염려 딱 왔다. 그럼 막 사방에다 알려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염려가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이제 간구의 자리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염려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것은 바로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인 거죠. 코로나19의 그 위험성은 감염 그 자체도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팔 어떤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네팔이 어느 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 숫자가 갑자기 막 늘었답니다. 13명.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막 경제 봉쇄를 했는데 그 경제 봉쇄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자살자가 875명이나 됐었답니다. 염려로 인해서 자살을 해버린.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아무리 방역 모범 국가라고 하지만은 15개월째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문제들은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큰 어둠의 세력, 이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은 정말 염려거리의 연속이죠. 계속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뭐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사역에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 어제
장로교 통합 측 거기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아주 무거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염려투성이에요. 어떤 교회는 예산이, 교회의 재정이 반쪽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후원하던 모든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을 다 멈춰버렸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염려는 계속 일어나지만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물컵 하나를 들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결국 나중에 보면요, 아주 작지만 이게 어깨에 무리가 생기고 이것을 한 주간 내내 들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탈이 날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염려가 즉시 떨쳐버리지 않으면 큰 문제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염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시간 대신에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의 용량은 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품지 못해요. 암 대 예수님, 이거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온전히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마치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의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염려하는 많은 교역자들 참 성실히 목회를 준비하되, 그러나 걱정하지는 않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다 이거죠.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염려가 맡겨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고 그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말은 구원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렵지도 염려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복된 삶을 우리가 살려면 역시 염려가 없는 그런 확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친구 목사가 교회가 부도의 위기가 처했다 이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어떤 해외 여행을 하다가 듣고서 비행기 안에서 심장 쇼크가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도가 났기에 심장 쇼크가 온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부도의 위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미리 염려하면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심장 쇼크가 일어났다. 걱정만 한 것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가 넘어가자 이제 오히려 믿어지고 기대가 생겼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그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능히 감당하였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소개했습니다. 함양에 있는 그 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양재성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교회 건축을 이제 아주 그 함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그런 교회 이름이 항상 그 지역 이름을 써서 함양 무슨 제일교회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이 교회가 오랜 전통이 있는데 이제 너무너무 낡아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오래된 교회에서 그 낡은 건물을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주변에서 반대할 정도로 교회의 영향력이 그렇게 없었더냐?
그런데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저들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다 내려놓아라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그냥 과감히 그냥 주변에서 반대하니까 포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안과 자유가 찾아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에 땅을 주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건축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말 나눴습니다만 아메리노스라는 이 말은 사실 초대교회 그 엄한 시절에 이 티베디오스 아메리노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티테티노스 아메리노스. 그래서 이 아메리노스란 말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이고, 그래서 이 티테디오스라는 사람의 별명으로 아메리노스라고 이제 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순교를 각오하던 그런 상황에서 전혀 염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별명을 자기 이름 뒤에다가 붙이는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의 용사였던 거죠. 병을 고침받을 때도 염려가 없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병 들었을지라도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염려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염려가 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 염려 속에 우리 생활의 염려, 우리의 질병의 염려가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질병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5장 53장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봤더니 정말 와 닿는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 몸이 고침받기 전에 먼저 염려가 떠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에게 임한 그 염려에 해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당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떠나기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사라진 평강, 대단한 일이지만 아직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감사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찬양하며 기쁨과 오히려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자리에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있는 염려를 이제 더 이상 품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염려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보다 믿음이 더 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염려가 변하여 이제 감사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